그걸 누린 사람이 오늘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사무엘이고 그의 어머니 한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서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당시의 서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은 아이였다, 어린 아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 이후에 보면 이 사무엘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같은 장인데 3장 1절 2절의 초반부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하고 후반부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자라고 거기에 걸맞게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성숙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자랐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2장 26절에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거는 경솔히 여기고, 사람 눈에 보이는 여기 부귀영화 권세 소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초점 맞추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왜? 마음을 이미 뺏겼어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주인이 나 같은데 이게 엘리고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죄에게 뺏긴 거고 세상신 마귀에게 뺏긴 걸 모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 명심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사무엘처럼 몸이 자람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되 어디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자라나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허락은 조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육신으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쓰임 받은 사람.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신앙을 해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경건해서 그런 거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그냥 엘리한테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면 조금 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또 그냥 엘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나 너 안 불렀다 그냥 자라. 조금 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그냥 또 엘리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드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만. 그건 나중에 아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무엘의 성품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전과 같이 부르셨다. 10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품 자체가 이미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되어 있고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너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이혼 파혼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받은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제 살펴봤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한 걸 깨우쳐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2장 2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뻣뻣하고 굳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할 대로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죄악으로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죄악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그냥 육신으로 사는 줄 알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하나 있는데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나실 때 엘리 집안이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이제 제물로도 예물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첫 번째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그걸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절 두려워했다. 아니 15절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 꼭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협박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 숨김없이 자세히 말하는데 조금도 숨기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는 여호와이니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성숙해가지고서 정말 대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자기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거다. 그리고 점잖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속으로다가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경고를 했고 또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또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 예배를 경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고, 그리고 회막의 여자들하고 동침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 백성들이 다 알고 소문난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겉으로다간 그럴듯하고 점잖 빼는 것 같고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회개하지 않고 굳어있는 외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속이 굳었어요. 사무엘의 심령의 모습하고 엘리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차이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심령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스와 비나스와 같은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더 이상 놔두면 백성들에게 점점점 죄악이 전염돼서 할 수 없어서 그걸 대를 끊으시려고 하는, 죄악을 끊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겁니까? 그리고 부귀영화 권세 물질 소유 이걸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 지금은 사사시대보다 영적으로 더 나을까요? 아니에요. 더 굳어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로세 때 노아의 때처럼 인자 임할 때도 이와 같은 세상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 준비가 되고 심령의 준비가 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지옥 자식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명심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신앙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두 번이나 걸쳐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이런 뻔뻔함, 이런 무딘 심령이 어딨냐 말이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물보댈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시켜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의 상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슬쩍 듣고 별거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죄악을 깨달았으면 드러내세요. 속에서 암으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째가지고 드러내서 고쳐야지. 수술하려면 아프지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죽기보다 싫을 거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런데 치료받아야 돼. 그래야 포혈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만 하면 저절로 치료되고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천국 가고 저절로 상급받고 저절로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야 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하라 주의 길을 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길을 가야지.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소유가 목적인 줄 알고 그것 따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벨론 성으로 쫓아가다가 멸망당합니다. 우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모두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냐 말이지. 초기에 엘리 제사장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라고, 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를 안 나타내셨던 데인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여기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겐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듣고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따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얘기면 이건 죽을 죄에서 돌이키라고 해도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뻣뻣하고 대충 아닌 것처럼 들은 듯 말은 듯 슬쩍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런 얘기. 근데 계속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여져야만 물질로 소유로 세상의 걸 보여져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나타나는 게. 욥이요 연단받고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욥기 40장에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 역사가 19절에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늘날 우리 이야기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가 다 소문나게 하셨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사무엘이 자라나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사무엘하고 이 욥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자라나온 과정은 다르잖아요. 엘리는 자기 손으로다가 홈리와 비느하스 잘 키우려고 대제사장 가문에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다 주고 그냥 오냐 해가면서 그렇게 잘 키웠겠지요. 먹을 거 잘 먹여주고 입힐 거 잘 입혀주고 가르칠 거 율법 교육도 가르친다고 가르쳤을 것이고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랬을 거지. 오 하면서 해줬겠지. 내 자식 상할까 어쩔까 그랬지. 자기 손으로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날 때부터 사무엘을 태어날 때부터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분인 나가 대적질하고 그 싸우고 힘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고 술 끊어라.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해도 그래도 그 기도를 받고 축복으로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심령이 됐고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축복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지킵니다 그러면서 젖되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후에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어린 자기를 성소에다 맡기고 부모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하나 그러고서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키운 거예요. 자기가 키우면 더 잘 키울 것처럼 엘리처럼 그렇게 키우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게 안 되더라 말이죠. 해줄 거 못 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과정이요 복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지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역사, 말씀의 성취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제껴놓고 부활의 역사, 성취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이것만 바랄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한나에게 이 십자가의 과정이 없었다면 사무엘에게 부활의 역사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 역사, 그걸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미 그거 십자가로 다 이루어놓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와 계신데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자기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데요,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죽음이 주님이 다 이루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겨놓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삼손이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제스장 당시에 강한 자였어요.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사무엘과 한나는 없는 자고 부족한 자고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한국교회를 키운 거 아세요? 물질이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자식들을 내가 먹일 수 없습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입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키워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자라나고 한국교회를 세우게 한 그런 게 아마 저희 세대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잘 못했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조기 교육해야 되는 줄 알고 영재 교육 시켜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오 하고 하나 둘 나가지고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잘 키운 자식, 잘 배운 자식, 공부도 잘하고 아주 1등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잘한 자식 부모님께 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못 배우고 집에서 농사 짓고 가는 것 같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문열이같이 그렇게 자는 건데 그런 자식이 효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녀석들은 제 앞으로 가고 시가고 장가가면 제 가정밖에 모르고 제 마누라밖에 모르고 제 아내밖에 모르고 그리고 나가지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어요. 현실에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조건에서 홈니와 비누아스처럼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걸 도적질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도둑질하고 내 것으로 하고 시간도 물질도 도둑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맡은 만인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지요. 엘리 얘기가 아니고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물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세상 나라로 볼 땐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땐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그거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하고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거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그냥 투잡 가지고 쓰리잡 가지고 해서 자식들 과외시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자식이 부모님을 몰라요. 그 자식이 자기밖에 몰라요. 순이기적으로 욕심을 따라 사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홈리와 비나스가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엘리가 그랬더라니.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고 가문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할 거다. 사무엘 앞에서 자기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우리가 4장 내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게 되는데 죽게 되고 그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있다가 나이가 98세간 노년이기도 했지만 자빠져가지고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적사했고 비나스의 아내 며느리도 남편 죽은 소식, 시아버지 죽은 소식을 듣고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갈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에 다 생명까지 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살 길 열어주시고 복음을 열어주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심령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문에 함께 하시고 목장과 지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주역들, 복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